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의 의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의 의미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 유대인의 시기로 결국에는 원치 않는 빌라도를 눌러서 빌라도를 잡아 먹은 거죠. 빌라도에게 승리를 거두고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엄청난 정치력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못 박히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 특별히 십자가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증거입니다.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죄수들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 이 처형 방식은 그 당시 로마 외에도 마케도니아,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같은 나라도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은 높이가 2.7m나 되는 세로 기둥을 미리 박아둔 십자가 장소, 그 처형 장소로 가로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거기서 도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티브룸이라고 하는 십자가 부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십자가를 이렇게 진짜 십자가 전체를 다 지고 가는 건 고증이 덜 됐다. 고증을 너무 그거는 이제 너무 나간 거고 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잘 고증된 영화 보면은 가로 이 막대기만 두고 메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 장소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홀로 세상의 구원을 완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을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심. 그러니까 내 죄짐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 짐이, 죄짐이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 이름이 해골이래요. 이미 예수님은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질을 죽을 만큼. 그래서 실제로 죄수들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죄수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이 가로 십자가 무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자꾸 픽픽 쓰러지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 누가 대신 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목돼서 갑자기 병사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시몬이 십자가 장소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몬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요? 어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히브리 말로 굴골타, 해골입니다. 굴골타라는 아람어죠. 굴골타는 그 당시 아람어가 사용됐으니까. 이게 라틴어로는 갈바리아예요. 칼바리아. 거기서 갈보리 십자가 유래되었다. 그 위치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문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입니다. 영문 밖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문 밖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쓸데없이 영문 밖에 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비된 장소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리아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삭이
죽을 뻔한 모리아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구원을 상징하는 곳, 여호와 이레가 있는 곳, 똑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이제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백당한 염소는 어떻게 돼요? 전가를 받는 거죠. 동일시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전가되거나 또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제 동일시가 되거나 둘 다 되거나, 이 불쌍한 짐승은 이제 죄의 짐을 지고 황량한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아사셀의 염소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딸의 없다. 사라지는 염소다. Go away, go away. 사라지는 염소다 이거예요. 사라지는 염소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신약에 오실 이 새 언약을 이루실,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문 밖에서 광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그 왜 나가셨다고요? 죄짐을 지고 왜 나가셨습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어떻게 거룩해져요? 죄짐을 지고 사라져서 거기서 광야에서 불모지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라 죽든지 거기서 땡볕에서 죽는 거예요. 염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이 어떤 짐입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빚쟁이가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것도 큰 고통이죠. 가정에 빚이 있으면은 빚이 뭐 몇 억 된다.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주님 만나기 전에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 여전히 많은 교인들은 죄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교인들은 스스로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게 됨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짓을 하냐면 스스로 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뭐 청결한다든지, 지나치게 뭐 굉장한 뭔 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국투순례를 해마다 한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심하게 자기를 몰아붙인다든지, 일중독에 빠진다든지. 근데 그 깊은 내면에는 나는 재미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재미없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내 자신 이렇게 학대당해도 당연하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면 스스로 벌 주는 거야. 스스로 벌 주. 크리스천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무거운 짐이 그러면은 여러분 벗겨지겠습니까? 스트레스만 더 받는 거지. 제일 무거워요. 우리의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형편, 감정, 이런 걸 여러분 붙들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기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사라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너 이리 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수류탄 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터져야,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리 내 하면서 수류탄 가지고 가서 홀로 폭사당하신 그런 일을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용서는 풀어주다, 사라지다라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됐고 어떤 짐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라, 무슨 전도해라, 이런 짐들이 무겁지 않은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막 너무 무겁다 그러고 막 섬기라는 걸 제가 어떻게 섬겨요? 그거는 용서의 확신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죄로 인한 육체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 무슨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육체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18절, 정신적인 형벌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이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들은 불법자들입니다. 그 불법자들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시편 말씀이 응했죠. 그들과 같은, 죄인들과 같은, 진짜 죄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는 수직목과 수평목이 이제 딱 도킹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쫙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리기 전에 뭐 합니까?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고정을 시킵니다. 근데 그 못이 엄청나게 큰 대못이래요. 최근의 발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단단히 십자가에 박힌 죄수는 정오 40도가 넘죠. 그 지방은 낮에 40도가 넘어요.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때. 거기에 뜨거운 열기에 맨몸으로 그 열기를 흡수하면서 서서히 오징어처럼 그냥 말라가는 겁니다. 여러 시간 동안 태양 열기에 벌거벗겨진 채로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버팀이 안 돼가지고 자꾸 횡격막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요. 뭐가 이렇게 눌린다 그래요. 그래서 숨이 안 서지니까 계속 그 숨 쉬려고 그 고통을 몸부림을 치다가 쇼크사, 심부전, 그리고 근육경련, 그리고 뇌손상,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몸의 형벌을 면한 것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온몸에 찢기심으로, 온몸이 채찍 맞으심으로, 가시면류관을 꽂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몸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에 지금도 이게 만국의 진리죠. 형벌의 핵심은 육체의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 없이 무슨 형벌이 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도 죄를 지으면 정신적인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욕 주고 말지 않아요. 그런 형벌은 없어요. 너는 욕을 10번 먹어라.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쟤한테 욕해. 그리고 막 욕먹고 풀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정신적인 게 심각하다 그래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형벌인 것이죠. 몸을 가둡니다. 죽을 때까지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동남아인가요? 어디예요? 거기? 싱가포르. 태영이 있어요. 태영. 예? 태영이 있습니다. 어디? 지금도 있어요. 때립니다. 예. 이슬람의 그런 근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돌로 쳐, 구약시대처럼 돌로 쳐 죽입니다. 몸으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의 맛백인 거죠.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영혼만 저주받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저주받아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너무너무 뜨거운 불지옥인데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모든 실존적인 감각은 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뜨거운데 계속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니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 몸으로 누리지만, 먹고 마시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여러분, 잔치에 가서 정신적인 교제예요? 정신적인 교제만 해요? 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뭘로 먹어요? 육으로 먹는 거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은 육체로 뭘 누리는 거예요? 뭘 당하는 거예요? 형벌을.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육체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형벌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슬픈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그럴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진리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육체의 형벌을 당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죄가 드러나는 우리 몸은 이 품은 죄가 표현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죄를 범해요. 입으로 조동아리라 그러죠. 그때는 입이라고 안 하고 이 조동아리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조동아리로 죄를 범하는구나, 실수하는구나, 내 말에 실수가 잦구나. 그럼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침묵으로 사는 게 나아. 손으로 죄를 범하는구나.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으로 범하고 손으로 범하면 뭐 하라 그래요? 잘라버리라. 아예 그냥 불구 같아. 그것이 그런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백체를 가지고 모든 지체를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가 지옥 가는 거를 영혼만 간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픈 곳이 더 많은 거죠. 차라리 여기 이쪽 팔이 없으면 이쪽 팔은 안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 채로 지옥에 갔어. 그러면 사지를 다 그 고통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홍수 심판, 영혼 심판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영혼 심판했습니까? 영혼의 저주만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유황불에 그러니까 무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용암이 펄펄 끓는 용암에 이렇게 거기 용암 덩어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점이 타고 막 타는 냄새 나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바베큐 통구이가 되는 것이 심판이었습니까? 육체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받을 심판은 육체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으면 육체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몸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몸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첫 번째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첫째, 죄의 도구로 몸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몸으로 형벌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신앙적 반응입니다. 부모가 자식 살리기 위해 신장 떼줬어요. 어떤 분은 이모가 떼줬어요. 실제로 떼주시더라고요. 이모가. 좋은 이모죠. 뭐 고모인지 이모인지 하여튼 떼줬어. 근데 얘가 신장 이식을 받고 맨날 술만 퍼먹어. 그러면 이모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한 짝이 없는데 왜 떼줬지? 그냥 죽으라고 놔둘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불경한 건 뭡니까? 불경한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로 몸으로 죄를 짓는 것,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그 불경한 거예요. 또 하나는 거꾸로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따라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를 일컫나니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을 드리면 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돼. 여러분, 기도도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요, 내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한 곳에 붙들어 매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드립니다. 몸으로.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으로 섬겼어요. 초대교회 때는 손님 대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일이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거를 몸으로 해낸 거예요. 그런 몸으로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건강의 복을 주시냐? 몸이 아픈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이 몸의 치유에 대한 약속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뭘 짊어지셨어요? 병을 이거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인데도 벌써 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 안전병이 다 고치시는 이유가, 근거가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는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를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 거죠. 병은 사실 죄로 인해 온 거예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병이 들어온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자녀가 실수로 큰 빚을 졌어요.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든 아니면은 사업에 실패했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뭔가 자기가 흥청망청 잠깐 정신 못 차릴 때, 근데 얘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 그러면 이제 부자 아버지는 정신을 차려서 이제 바른 생활의 사람이가 됐어요. 그럼 부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줘요? 예? 얘가 정신을 차렸다는 걸 가정해서, 예, 그러죠? 그건 감당 못할 빚이에요. 평생 일해도. 그러면 갚아주겠죠. 근데 이 아들이 계속 아니에요. 제가 갚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거지처럼 살아.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뜻일까요, 그게? 그건 아니죠. 물론 갚아주지 말아야 되지만, 지가 갚아야 되지만, 이제 못 갚는 그런 빚이었어요. 그럼 갚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가정도 일구고 잘 살아라. 근데 자기는 아니래. 그냥 거지처럼 살겠대. 계속. 내가 저지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계속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 항상 따라해보자. 꾸짖으셨다. 그렇게 좋게 안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좋게 안 보셨다고. 꾸짖었다고. 귀신을 내쫓듯이, 귀신을 꾸짖듯이 적어도 그런 화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병을 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근데 그냥 의사만 믿고 그런 기도도 안 해. 의사가 얘기합니다. 네, 지금 20 정도 왔습니다. 의사가 또 얘기합니다. 30 정도 약을 바꿔야 되겠네. 50 정도 왔, 약을 또 바꿔야 되겠네. 70 정도 왔, 약을 또 바꿔야 되겠네. 90 정도 왔습니다. 이제 오래 못 삽니다. 이제 시한부입니다. 돌아가십니다. 90, 100 되면은 끝.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 의사가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점을.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지. 그거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데스가 여긴데, 죽음이 여긴데 너는 한 80까지 와 있다. 너는 한 70까지 와 있다.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의사 만나고 약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냥 그 위치 가르쳐 주는 건데, 위치 얼마 안 남았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찾아야 될 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여러분 아파가지고 뭐 김병의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해롱해롱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요양원 가셔야 된다고. 요양원 가셔야 된다고.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섭섭하셔가지고 아들이 그냥 바로 그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 못 걸으시면 그냥 바로 요양원 가셔야 돼요. 그럼 못 받으래요. 저도 저희 집도 안 되고 형수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시잖아요. 요양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섭섭해서 얘야 섭섭하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땀 흘리면서 열심히 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섭섭하더라도 자전거 열심히 타는 게 나아요. 집에서 막 자전거 열심히 타는 거, 땀 흘리면. 고령이십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예수 십자가 믿으면서.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건강하신가 보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자. 죄로 인한 수치를 대신 받으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속옷도 취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겉옷은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입이에 그들의 처형에 관계된 사람들이 얻는 수입, 근데 하나 더 남아 있어요. 통으로 짜지 않은 예수의 속옷. 그거는 찢을 수가 없어요. 비싼 옷이래요. 이것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발가벗기는 거죠. 여러분,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벌거벗겨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거기다 써붙였습니다. 전혀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조롱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걸 읽었다는 얘기는 구경거리가 됐다는 얘기죠. 1세기 죄수들의 공개 처형은 구경거리가 되는데, 그 구경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인데 가까운 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갈보리 언덕이라 그러잖아요. 언덕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언덕 잘 보이죠. 그렇게 잘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이 벌거벗고 그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보이고 발가벗기는 수치를 보이고 조롱당하야 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행동을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가리우려고 그래요. 수치를 가리우려고, 덮으려고 그래요. 마치 똥마리운 개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계속 뭐 하냐면 계속 막 가리우는 거예요. 흙으로 막 덮는,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덮어보려고, 그래가지고 덮어보려고. 그래서 이게 그 뭐의 상징입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로 치마를 만나요. 수치를 덮어보려고. 근데 그 치마가 오래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시들어져 잎사귀가 바짝 말라버리면 또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입히셔요? 가죽옷, 마르지 않고 꼬부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에덴에서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가죽 주기 위해서 희생당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원복음의 패키지로 들어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때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당하신
희생당한 그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희생당할 때 뭐 한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긴 거죠. 그게 완전 발가벗긴 거라니, 십자가는. 그냥 확 그 가죽을 벗겨버린 거예요. 벗겨서 그 가죽 옷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로 옷 입은 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옷으로도 안 돼요. 예수 십자가의 그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 예수님은 바로 이 한 가지,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 수치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 벌거벗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수치심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감정입니다. 이 죄성입니다. 요거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려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건들면. 그런데 크리스찬인데도 아직 그 수치심에 그 내적인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시험폭탄처럼 그냥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수치, 인간에게 당한 모든 수치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 이 주간에 묵상하시면, 이거는 맨날 고난주간마다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어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셨다. 내 육체의 형벌을 받음으로 내 육체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 핍박의 시대, 순교 시대 뭐가 두렵습니까? 정신적인 형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육체의 형벌이 두려운 거지. 과거 공산주의 될 때 뭐가 두려운 거예요? 교인이나 목사나 다 육체의 형벌 주는 거지. 그 모든 형벌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치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